솔로몬 행각에서 건이 신이 유대인들의 여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존재와 인생, 선한 목자와 양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수전절이 등장하고 또 겨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 등장하고 요단 저편이라는 그런 어떤 지리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우리가 BC 168년, 그러니까 BC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인데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또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싫어한가 알죠? 그때 레이지파 출신 제사장 마타티아스가 유다 아카비를 중심으로 그 5 아들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약 4년 후에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때 아카비는 12월 중에 일주일 동안 성전을 새로 짓고 봉헌하는 헌신의 절기로 정합니다. 우리도 뭐 예배당 지으면은 우리가 정해놓고 막 헌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하누카 또는 우리가 봉헌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그 아카비를 기념해서 인간의 승리와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전절에 모인 이유는 사실 이제 아카비처럼 정치적 또는 이제 군사적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그 아카비를 기리고 또 우리가 그때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겼고 또 성전을 새로 지었던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를 기리고 또 그런 어떤 메시아관을 기대하는 게 바로 수전절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접어든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제일 안쪽은 제사장들이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제 유대인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바깥쪽은 이방인들이라 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배경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내가 하고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이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닐 때 유대인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몰려져가 딱 에워싼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탄절마다 애와 생각나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또 흑인은 인종차별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지금 본문의 배경도 그런 배경이에요.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아예 성전의 그 이방인 뜰에서 둘러싸여서 너 언제까지 우리를 현혹시키게 하느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가 밝혀라.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님 선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예를 들면 너가 담임 목사냐? 너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냐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언제까지 우리를 현혹시키게 하느냐. 그 성전 대신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성전 안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들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막 지금 대적을 하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을 얘기했던 것처럼 앞을 제대로 못 보고 목자가 필요한 양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필요한 인류의 그 어떤 절망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지만 여전히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그 목자를 아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됨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하여 수없는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28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주님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그 하나님 아버지와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여러분 이유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네피림이 내립니다. 창세기 여러분 그 6장에 네피림이 내렸다는 것은 오늘날같이 큰 것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고 용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취하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노아는 그 세상을 등지고 아라랏 속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노아가 훌륭해서
그 세상을 등지고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서서히 깨달아 가는데 은혜란 말이 맞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볼 때 잘못된 현상은 아직 은혜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꾼 목자는요, 이리 때를 만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여러분 누려야 할 복입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31절에 뭐라 하냐면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없는 기적을 통하여 수없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너희들 빼앗을 자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다. 아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다. 아멘. 이걸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대적하고 분노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인류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믿음의 조건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더 유리하잖아요. 우리보다도.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조건과 그런 어떤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으로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10장에서 계속 양들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양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미련합니다. 양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이 선한 목자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나를 근거하고 나를 기준으로 했던 그런 삶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근거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내 근거로 하면요 나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심각한 병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만 남는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싫어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면 내 공로가 기각이 되잖아요. 내 자존심과 나를 근거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여러분 많이 확인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는 것, 나를 무시하면 못 참는 것,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 같은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를 믿어지게 되면 내 자존심과 내 공로와 나를 근거했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요즘 니체 철학책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팔린 철학책이 니체랍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니체가 사람이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초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안에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 의미도 있잖아요. 긍정적 의미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긍정적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자아는 그걸 방해하거든요. 니체는 사실 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신은 죽었다 하면서 뭘 하냐면 나와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니체는 그 믿음 좋은 아버지, 그리고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을 부인했던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비판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긍정적 의미의 일을 할 때 내가 방해하잖아요. 야, 이걸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나를 이겨내고 이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건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일도 내 안에 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초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기준이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니체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나를 근거한 탐욕과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분노와 이 화난 게 뭡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실 그 아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분 나빠했던 게 그거거든요. 헤롯이 왜 여러분 예수를 죽입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살 아이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3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음받아서 완벽하게 행하신 내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34절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실 때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시라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곧 뭐다? 신이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 수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들이 그 예언한 실체로서 내가 왔다면 내가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진정한 참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다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이 참신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승기와 자기 비하가 있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같이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수없는 대적들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 그가 나의 요새요, 그가 나의 구원이다.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대로 해석하면은 바라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록 지금 성전 밖에 계시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있는 모습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러면 죄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꾸 근거를 나에게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나에게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나를 밀어내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설정,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이자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지금 이 성전이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를 지금 성전 밖에 뜰 솔로몬 행각 이방인 뜰에서 둘러싸고 너가 그리스도라고 추적하고 있거든요. 참 예수님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9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38절에 내가 행하던 나를 믿지 아니할 자도 이 일을 믿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해서 그 손에서 벗어나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다시 40절에 보면은 요단강 저편으로 이제 갑니다. 이 지리적 배경 요단강 저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 좌우에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눈이 와요. 그러니까 2월, 3월 달까지 가도 거기에 하얗게 눈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이 흘려요. 그 눈이 녹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리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하나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해 바다예요. 이제 갈릴리 그 헬몬산을 중심으로 갈릴리 여러분 알잖아요.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강에 흘러요. 그래서 이제 사해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 강을 요단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들어간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이제 표현해요. 요단강 건너리, 요단강 건너리 노래가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을 벗어난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편이 요르단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막 38선 있고 휴전선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은 요르단 군사가 서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 초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딸 건너면 건널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조그만 강입니다. 그 강을 기점으로 하나의 국경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국경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밖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말을 참 말이라면서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안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국경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유대인이란 민족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이 국경 밖에서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즘 이 코로나19와 또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 지수가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자꾸 교회에서 복이란 개념을 좀 곡해한 부분도 있었지 않는가. 우리가 가져서 만족이 없다니까요. 주님을 알면 만족을 얻거든요. 주님 안에 감사가 있지 무엇을 소유해서 감사가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이 사도 요한이 이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한 이유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그게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맹인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었다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이 국경 너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또 이제 우리가 11장에 가면은 죽은 지 나흘되고 냄새가 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죽어서 가망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전적인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좀 자격 없어도 그러려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좀 못마땅해도 그래, 원래 우리는 그런 자였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조건 따지고 자격 따지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요. 그건 유대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강조하면 자기 공로가 기각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저를 두고 한 얘기예요. 저도 좀 하면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무엇을 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만들어서 가지에 맺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는 원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는 포도나무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더 열심과 충성을 격발하기 위해서 맺어줄 뿐이지 이건 내 스스로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바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8절, 3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심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주님 손 교회란 이름을 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아버지 손, 우리 주님의 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손 교회를 이제 지었던 이유도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뭐로 지어야지 이렇게 이제 고민 중에
주님 손 교회로 지어야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 이제 교회를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교회 이름을 지어야지 하고는 내가 어디 밖에를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사모가 그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아파트에서. 근데 항상 이제 찬양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틀어놨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능력의 손, 치료의 손,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합당하게 그 손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손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힘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내 조건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내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을 때만이 우리는 참다운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한 자만이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여러분의 조건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선물이었던 것처럼 내 존재와 인생도 지금의 조건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시고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310장 찬송하고